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어제 오늘 같은 말씀을 나누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나누지만 사사라고 하는 직임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능을 다 가진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왕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왕은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손자가 왕이 되는 이제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과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일을 위해 쓰시고 그 일이 끝나면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의 직능이었는데 사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 말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직능이 무엇인가? 영적인 지도자의 직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백성들을 깨우고 함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잠들어 있는 세대를 깨우고 영적으로 캄캄한 세대에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자고 깨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생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분이 들통이 나서 밤에 포위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변장을 하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삼손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사로 내려왔고 지금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금방 전해지게 되었고 삼손이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삼손이 지금 자기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 가정,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될 테면 되라는 식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기도할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영적인 잠을 자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세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깨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탕화가 되어서 방황하던 어거스틴, 돌이켜 성자로 불릴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죄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는 줄 몰랐어요. 위기에 처한 줄 몰랐다니, 이것이 문제라. 반복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약하여 삶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이 가사 기생의 집에 와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삼손의 이런 모습에 많이 실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몇 번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삼손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삼손의 이런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자는 삼손을 아마도 하나님 깨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술 많이 드셔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술 많이가 아니라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술에 취해서 잠을 자면 쉽게 일어나게 되지 않잖아요.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술 먹고 잠에 취해서 잠들면 쉽게 깨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의 잠을 깨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삼손이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자기가 성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삼손의 잠을 깨우신 거예요. 아멘. 꿈으로 깨우셨는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어났는지, 어쨌든 간에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삼손을 깨우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이 들도록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생각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나고 편안함만 생각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라든지, 그죠? 이혼 문제라든지 건강,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정신이 들도록 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삼손은 그래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실 때 깨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시는데 깨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 여러분,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또다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문짝을 뜯어내서 들고 가게, 메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밑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을 깨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합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실 때에 우리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이것도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꾸 여러 가지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려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 물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잠을 깨신 분들이지만 그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이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 일어났잖아요. 여전히 취해서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현대로 깨우실 때 일어났다는 말이죠. 사인을 주실 때 다시금 무릎을 굽혔다는 거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다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섰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성문짝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뭐 옛날 그런 이제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성을 높이 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문을 군사들이 굳건하게 지키잖아요. 그런 마차 같은 거 이용해서 끝에다 큰 뭐 뾰족한 걸 달아가지고 문을 부시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성문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성문만 지키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적들이 성문을 부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가사성의 문짝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사극이나 옛날 영화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문짝이 크고 견고하잖아요. 쉽게 부서지면 안 되니까 두꺼운 나무나 뭐 그런 걸로 했을 테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맨손으로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버린 것입니다. 문짝만이 아니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문설주 이렇게까지, 그리고 빗장을 채우는 그것까지 뜯어서 메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가사성의 이 성문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문이 있던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성문짝과 기둥과 빗장을 어깨에 메고 유다 지경까지 돌아온 거죠. 자기 나라로.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산 꼭대기에 그것을 올려놓았어요. 엄청난 무력심이죠. 엄청난 힘이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삼손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거 삼손을 보고 저거 사람도 아니야. 아마 그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큰 문자 그 무거운 거 뜯어서 메고 가버릴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막 공격을 해도 부술 수 없는 그런 성문인데,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격할 수가 없었잖아요. 성문이 이런 것인데 그것을 뜯어서 들고 와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삼손이 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승리, 삼손의 승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에 곡식들을 태우게 했고, 그 일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이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게지만 우리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할 때가 있지만은 또 우리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더 탈해지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마음이, 삼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허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술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세상 향락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기생집으로 가버리고 만 것이라. 죄를 짓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정신을 차리도록 혼을 내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삼손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사람이 가지는 능력, 자기 연마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힘을 키우고 그랬을지라도 술 취해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에워쌌겠어요. 성을 에워쌌다고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들에게 무력시라고 성문짝,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기생의 집에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신앙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지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하실 때부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히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까지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내가 자꾸 이러게 너의 거룩하심과 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육성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이런 것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너 결국 그렇게 자꾸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삼손이 수치를 당하고 붙들리지 않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틀림없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너 자꾸 이러면, 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 지키고 직분이 직분 지키지 못, 자꾸 이러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결국 이러다 망할 수 있어. 너 넘어질 수. 이 경고를 자꾸 해주시는 것이라. 삼손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사에 잠들어 있다가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께 아마 삼손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사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술 취해 있었고 기생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자리, 내 신분, 내 직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인 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마 삼손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 깨어 일어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힘이 나게 하시고 문짝을 무력시일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삼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 반복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사무엘이 참 이 역할을 잘했잖아요.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고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욕망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가사로 내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켜야 될 자리 지키지 못하고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것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를 영적으로 깨워보자는 것이고 기도하자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잘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데 잠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삼손이 이 깨어났다는 것,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얼마나 저는 이 은혜인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는, 삼손이 영적인 잠에 밤에 잠들어 있어 깨어 일어났구나. 깨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힘이 있게 하셨구나.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깨어 일어나는 분들을 더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이고 수만이라도 우리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삼손이 깨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다 힘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수치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인 잠이 들어있고 그런데도 그럴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깨어 일어나면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 일어나 이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됐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사로 부름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도 인간인고로 허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 있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지 못하고 가사로 내려갔을 때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잠을 깨워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를 지켜야 되듯이 영적으로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깨어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만약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은, 깨어났다는 사실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이 들어 있으면서도 잠이 들어 있는 줄 모르는 영적인 캄캄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셔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 걸어가고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또 기도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흔들렸던 것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이 살아나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모여 초대교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애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한나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며 살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의 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 누워 하나님 치료받고 또 가정에서 또 투병하며 영적인 싸움을, 육체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양일의 권속들이 많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손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강하게 하셔서 영과 육이 강해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명절 연휴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사업장에서, 학업터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복의 그 눈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 축복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정, 생업, 터전마다 자비하심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